우리 마지막 구절은 11절, 우리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 우리 암송했던 우리 구절들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암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날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꼭 암송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일반 서신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히브리서를 보았고 저번 주일날 우리 야고보서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 베드로가 되겠죠.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본명은 사이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에 이 베드로란 별명을 넣어주시면서 또 뭐 개발하고도 하시지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거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맨 앞에 그 이름을 두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좀 리더격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이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너무나 잘하고 또 말도 많고 또 그에 따라 탈도 많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2000년 그 기독교 역사에 남긴 이 베드로의 그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사도로 우리가 사용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대표적인 사도로 평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하던 시기에도 베드로는 굴복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키며 또 순교를 각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네로 황제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가 순교 당하기 전에 특히 로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한 9개월 동안 로마의 한 감옥에서 이제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록에 보니까 9개월 동안 갇혀서 바닥에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기둥에 묶여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전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는 오늘 그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항상 자리 다툼했던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다투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런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가 지도자의 이런 위치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권력을 막 휘두르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각별했던 그런 관계를 내세우면서 남들의 길을 팍팍 죽이면서 또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죠. 그런데 그의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이와 같은 예상을 다 빗나가도록 만들더라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초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남들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마치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의 서신을 보시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그런 괴로운 시험 중에도 근심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에서 벗어나 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경험했던 이런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힘든 고난이 주는 그 근심을 그 염려들을 다 날려버리게 만든 것이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시대에 귀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었는데 요즘도 중요한 이 보석이지만 그 믿음을 그 시대에 가장 귀한 이 보석인 금과 베드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을 계속적으로 불로 이렇게 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센 불로 인하여서 다 녹아지겠죠. 형체가 없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형체도 없이 변화되는 금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날에 우리가 소유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붙을 수 있는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런 세상의 그런 물질들도 마지막 날에는 이것들을 다 우리가 움켜쥐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날 때 오히려 더 귀하게 빛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놀라운 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죠.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고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랑 이제 똑같은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뭐예요? 믿음의 결말, 믿음의 끝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얘는 주님 곁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한 번도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가 정말 진짜일까? 혹시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마지막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처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정말 사랑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어떤 고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보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이 내 자녀들보다 또 내 부모들보다 또 여러분들보다 교회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우리의 이 머리로서는 또 나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정말 가족들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부모보다 내 섬기는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확신을 주는 한 가지가 생기면서 이 아둔했던 머리가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였는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면서 결국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믿고 또 확신하게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내 삶 속에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너무너무 정말 가까이 와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심하게 말하면 어떤 날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다 타서 없어질 지경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삶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보이면 우리를 정말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혹시 베드로가 할 수 없어서 그 분위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걸 제일 잘 아셨겠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베드로에게 아직까지는 주님의 양들을 맡기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 3번 똑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임이 증명이 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셨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 당할 때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당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나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리게 해달라, 그런 구전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찾아온, 배신한 그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한 그날 이후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뭘까요?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1장 14절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모든 행실에 이제 자신의 자아가 따르는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자겠죠. 여러분, 신자들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여러분, 그 행동이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먹는 것이 엄마의 모유이죠. 그 엄마의 그 모유는 100% 어디서 온 거예요? 엄마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만 나오는 순도 정말 100%의 영양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정말 신선한 어머니의 그 영양이 그 자녀에게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산모들은 그것을 아기에게 먹이기 위해서 보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끊어버리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약을 먹지 않아요. 또 힘이 없고 또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그 음식을 막 입에 넣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자신의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 엄마의 정말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인 거겠죠. 그러므로 아기는 그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그 모유만 먹어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기가 어떻게 이해해요? 엄마가 마시고 싶은 커피도 안 마시고 아픈데도 약 안 먹는 거 몰라요, 아기가. 그런데 아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을 먹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기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pure spiritual milk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pure spiritual milk,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순도 100%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세상이 절대로 정말 줄 수 없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이것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자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자로 하여금 간절하게 그 신령한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바로 엄마가 주는 희생적인 사랑 때문인 것 같이, 바로 우리 성도된 자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몸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세상에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다. 자, 여기서 이 슬픔을 영어 성경에는 pa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참게 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와 같은 고난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당하게 되는 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가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의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이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욕하거나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로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들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반발하고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윗처럼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이 상처도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 낫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믿는 자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믿는 자들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3장 5절로 보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서 단장하다는 뜻은 이게 꾸미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그렇다면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것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무엇이든지 남편이 하는 것은 100% 순종하고 다 따라라, 이건가요? 물론 그 남편이 정말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에게 정말 착한 아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남편의 그 말을 잘 들어주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남편에게 비춰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남편에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말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남편도 그런 믿는 아내의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4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 대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자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숨겨져 있는 것이죠. 숨겨져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쑥불쑥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그 거듭난 우리의 이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아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결국 아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남편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장 아름답고 신령하게 단장하는 일이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들의 행동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여러분, 아내를 자신의 삶에 연약한 그릇, 영어 성경은 연약한 파트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또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내를 자신의 삶에 연약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연약한 나의 파트너로 이렇게 정말 아껴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그러나요? 솔직히 우리가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자꾸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보다 연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편을 세우셔서 남편들이 대신 그 일을 맡아서 그 연약한 아내를 평생토록 지켜주고 또 도와주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가장 귀한 존재로 존중해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내들도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똑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 우리가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더 행복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즐거운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믿는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의 변화가 어떤 변화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부부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지고 예전보다 더 서로를 존중해주고 더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고 대우해 줄 때 그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건강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부 관계가 변화될 때에 자녀 교육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정말 저렇게 말씀대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면 자녀 교육이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교육인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7절 8절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계속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가족과 또 이웃들 또 교인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 때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다시 불붙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정말 인내하면서 버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고난의 시기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믿음 있음을 증명해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날 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또 존귀와 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의 찬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송을 우리 들으며 우리 헌신의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